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욥기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아멘. 네, 욥기의 말씀을 지금 13장, 14장, 15장 월화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이제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 여정, 우리는 인생의 길은 여정과 같은 길과 같은 것이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어제의 말씀은 하나님에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욥기 14장까지 보면 욥의 이제 3분의 1, 한 1챕터, 한 챕터가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질문이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욥처럼 너무나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계시를 또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지의 영역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은혜가 있다는 건 이 신비로운 것을 깨달았을 때,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즐거움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나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도 내 자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또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잘 아니까, 상대방에서 아니까 어떻게 돼요? 약간은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미지의 영역, 신비의 영역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안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굉장히 좀 성격적으로 허물 없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허물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오해가 없고 제가 한 모습에 절대로 의도하지 않았다는 걸 믿고 늘 행동을 해요. 근데 제가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제 의도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허물 없다는 건 참 좋지만 나만 허물 없어서는 또 안 되는구나. 저는 아직도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권위가 있어야 되느냐, 허물이 없는 게 중요하느냐. 저는 아직도 좀 허물 없는 쪽이 조금 더 맞다라고 봐요. 근데 때로는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너무 허물 없으면 함부로 할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제왕적이지 않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건강한 목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신비의 영역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의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서 친구를, 이 공경에 빠진 욥을 자꾸 정죄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세워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로 책망합니다. 세 친구의 말이 끝나고 욥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해요. 그것이 12장부터 14장 어제 말씀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즉 챕터 2가 시작되는데 두 번째 라운드에서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말해요. 조심스럽고 고난당한 친구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욥을 대할 때 그는 훨씬 더, 그러니까 첫 번째 14장 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대할 때는 좀 부드러웠어요. 근데 15장에 와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야, 네가 이 땅에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놀라운 걸 네가 또 혼자 알고 있냐? 네가 알고 있는 건 우리는 모르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알고 있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너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맞는 말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 자기 자랑을 자기가 알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당한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되는 교만함이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의 경험한 하나님보다 높고 많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더 많고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계시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또 자연이나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 도전을 받고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계시들을 통해요. 그 일반 계시가 있으면 또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배울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가에서 놓치지 말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배운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하나님이 절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엘리바스는 그렇지 않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것만 욥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감사의 열매를 맺고 붙여놓고 있어요. 얼마나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도전받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들의 역할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게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알려주고 다른 거는 다 주고 다른 거는 다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물려주지 않는다면 이거보다 또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했던 그 결과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알려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이 언제부터 돈을 더 주고 어떻게든 더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까? 믿음에 존경받는 어른들은 바로 우리 후배들에게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만 전부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경험들, 역사들을 도전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더 알아가시는 지혜와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을 또 나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과정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저 성도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이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서로 공유하고 깨달아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만 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